안녕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캐나다의 그 방송국인 바이오그라피 채널에서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생에 있어서 행복한 인생의 비결이 뭐냐 하는 것을 한 문장으로 답해 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명인들이 아닌 일반인들에게 이 질문은 쉽지 않았고, 또 갑자기 불쑥 나와서 마이크를 들이대면은 쉽게 한 문장으로 대답하기가 쉽지 않았을 터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시 고민을 한 뒤에 저마다의 삶의 지혜를 나누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중 몇 개만 소개를 드리면, 이분은 무직이었어요. 무직이었던 64세 된 윌리엄 호필드라고 하는 사람은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고 누군가에게서 깊이 사랑받아라, 이런 말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또 이발사였던 64세인 켄 크랜비어라는 사람은 네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모여들어 네가 얼마나 친절했고 가까웠는지를 말하고 싶어 하도록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로라 로에란 61세 된 주부는 내 열정을 쫓아 살면서 남들을 섬겨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64세 된 후안나 보르다스란 작가인데요, 이 사람은, 작가는 행복하지 않거든 누군가를 위해서 무슨 일이든 바쁘게 하라, 그 다음에 행복은 섬김과 사랑에서 온다, 그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유명한 사람들도 아닌 일반인들도 섬기는 삶이 행복한 인생의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생각을 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은 과연 섬기는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유월절 전이라고 하는 전이란 예수님께서 지금 잡히시기 전을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 뭔지 모르는 우리는 긴장감이 감도는 것을 느낍니다. 뭔가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갈 것 같은 예감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기 직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섬김은 때를 가리지 않는 섬김이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 중에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때나 시원찮은 신앙생활을 할 때나 언제나 주님은 사랑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힘이 있어도 드러내려고 하고 돈이 많으면
과시하려고 합니다. 따지고 보면 별것 아닌데 자랑하려고만 하지 겸손하게 섬길 줄 모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요점은 우리는 예수님과는 달리 때를 가려가면서 섬긴다는 것입니다. 섬길 때는 섬기는데 섬길 때가 아닐 때는 안 섬긴다는 것입니다. 때를 가려가면서 분별해 가면서 섬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즐거우면 웃으면서 대하고 상대방이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고 또 못하면 나도 잘 대해주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와서 인사하지 않으면 내가 먼저 가서 인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때를 가려서 섬기는 것을 넘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때를 가리지 않고 늘 섬기는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게 될 상황에서도 섬기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온갖 영광을 얻게 될 상황에서도 교만해지지 않고 섬기셨습니다. 항상 섬기기를 즐겨하는 삶, 그것이 성도의 삶임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도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섬김은 대상을 구분하지 않는 섬김이었다는 것입니다. 대상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 자리에 배신자인 가롯 유다가 동석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흔히 우리들은 이 자리에 가롯 유다는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문 2절을 보시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가롯 유다가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롯 유다가 여기 있습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팔아 넘기려고 하는 마음을 품었던 사람이고 예수님을 온돈 30냥에 팔아먹었던 배신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장소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계획을 감추기 위해서는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참으로 궁금한 점이 한 가지 생깁니다. 영신교 교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면 가룟 유다가 거기 있었는데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 주었을까요? 씻겨 주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뒤에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그리고 15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동일하게 사랑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어주심으로써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사랑의 말을 몸소 실천에 옮기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배신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배신자의 발을 지금 씻기고 있다는 건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내가 진짜 정오하는 사람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큰 손해를 입힌 사람을 정말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려 할 때 우리의 눈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대부분은 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 나에게 무언가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만 섬기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도적들도 저희들끼리는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신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대상을 가리지 않고 섬기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사랑으로 섬겨라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섬김의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섬겨야 하는 책임만 있다. 섬김의 대상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섬겨야 하는 책임만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할 도리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때를 가리지 않고 또 대상도 가리지 않고 섬김의 삶을 실천한 이 예수님을 보면서 윌리엄 바클리라고 하는 유명한 주석가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셨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할 필요가 없는 시간에도 겸손하셨습니다. 겸손하지 않아도 될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겸손하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낮아짐과 섬김의 정신을 다시금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사람 가운데 제일 화려한 사람의 무덤은 나폴레옹 무덤이라고 하고, 제일 초라한 무덤은 미국을 건국한 조지 워싱턴의 무덤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을 지낸 조지 워싱턴은 재임 요구,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훌륭한 대통령이 한 번 더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임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고 4년의 임기를 마친 후에 버지니아주에 있는 자그마한 농장으로 내려와서 농부로 남은 평생을 지냈던 사람입니다. 미국은 영국의 전통을 따르는 나라니까 영국의 이 묘지 쓰는 관례에 따라서 조지 워싱턴도 크고 화려한 묘소에 안장되었을 것 같은데 그의 무덤은 너무도 보잘것없고 초라했다는 것입니다. 영국은 국가적으로 공로가 큰 사람들은 성당 안에 묘소를 만들지 않습니까? 런던에 가면 성공회의 가장 대표적인 예배당인 웨스트민스터 성당 지하실 전체는 왕족 무덤입니다. 또 평민 가운데 가장 많은 공을 세운 사람들은 성 바울 성당에다가 모십니다. 이런 관습에 따라서 조지 워싱턴이 세상을 떠나면 국회의사당 안에 묘소를 마련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지 워싱턴은 자신은 국회의사당에 묻지 말고 본인이 원하는 곳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딜까요? 바로 자신의 농장집 그 왼쪽 돌무더기가 많은 곳에, 그 돌무더기 언덕 위에다가 자기의 묘소를 마련해 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조지 워싱턴의 간곡한 유언에 따라서 그의 고향 땅 돌무더기 언덕 위에 그의 무덤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조지 워싱턴과 나폴레옹의 업적을 비교해보면 아메리카는 조지 워싱턴 덕분에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지만 프랑스는 나폴레옹이 민생을 돌보지 않고 영토 확장 전쟁에 국력을 쓰는 바람에 수많은 어려움을 나중에 겪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세계적인 과학자였던 오기스트 꽁트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의 네로 황제나 프랑스의
나폴레옹 같은 사람은 세상에 다시 태어나면 안 된다고 말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오기스트 꽁트도 프랑스 사람인데 그렇게 말한 이유는 나폴레옹 같은 사람이 많아지면 세계 전쟁이 일어날 것이 뻔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워싱턴 같은 사람은 나라를 세울 때 기독교의 정신으로 예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세우고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철저한 예수님의 섬김의 삶을 그는 살았으나 죽은 후에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마운트 버넌 농장에 가보면 창고 자리에 워싱턴이 읽던 여러 권의 성경책과 그가 쓰던 물건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가 기독교 정신으로 아메리카를 건설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조지 워싱턴의 일화 가운데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농장에 와 있는 때에 손님들이 찾아와서 대통령님이라고 부르면 자신을 대통령이 아닌 농부, 팜으로 불러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현 대통령은 지금 워싱턴 백악관에 있고 자신은 농사 짓는 농민으로 있으니 그렇게 불러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선택의 문제에서 소유를 목적으로 삼고 산 사람은 나중에 불명예스럽게 삶을 마감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서 섬기고 봉사하고 살리라 그렇게 선택한 사람은 이 땅에서 천국을 앞당겨 살고 죽어서는 주님 앞에 큰 상을 받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알아주시고 주님이 꼭 끌어안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책상 앞에서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탁상 공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 영신교회에서는 유능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우분들이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아 이웃들에게 자신들의 재능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내 재능을, 내 능력을 학교와 교회와 이웃과 사회에 나누는 삶이야말로 참으로 귀하고 복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영신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들이 가진 재능과 재산, 권력과 명예가 섬김의 삶을 방해한다면 그것을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섬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의 방식임을 기억하고 언제나 어디서나 섬김의 삶을 실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말씀에 새길 그만 우리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을 판 제자까지도 발을 씻기시며 겸손과 섬김의 극치를 몸소 보여주신 주님의 그 끝없는 사랑을 본받아 우리들도 자신을 낮추며 섬기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억지로 섬기는 삶이 아니라 기쁨으로 섬기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